우척 덮더니 이게 비가 와가지고 대지를 식혀 놓으니까 한층 이렇게 견디기가 쉽고요. 참 좋습니다. 이 들판에 타들어가던 곳들도 비가 와서 이제 무성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십시다. 오늘은 본문 에스겔서 47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에서 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극심했는데 비가 흠뻑 왔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은 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물이 흔한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물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인간이 물이 있어야 하듯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도 영혼의 생수가 필요함을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가 있기 전의 모습을 보면 황폐한 곳들입니다. 바다나 강이나 초목이나 모든 것들이 다 초토화가 되어 있고 황폐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삶과 우리 사람의 모습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가 있으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흐르는 물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리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생수를 보고 또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천척을 청량하니요 헤엄쳐야 하고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일천척을 청량을 하니 발목, 또 일천척을 청량을 하니 무릎, 일천척을 청량하니 허리, 일천척을 청량하니 헤엄칠 만한 물, 이 4천척 정도를 청량을 하니까 완전히 헤엄쳐야 될 만한 그런 물들, 이때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다시 그 강물을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에 4천척 동안 청량을 하고 나아가고 하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흐르는 강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새로워져 있습니다. 물이 흐르는 강은 7절에 보니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고 했습니다. 강물 좌우편에 메말랐던 그 강가에 나무가 심이 많게 되고 이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바닷물이 소성을 하게 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난다는 것은 염분만 많아가지고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플랑크톤도 고기도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력이 있는 바다로 살아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번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물이 이르는데 번성을 하되고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되살아나고 고기가 또 심이 많고 이런 역사들이 9절에 말씀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되살아나게 되더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역사, 살아난 역사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그곳에 어부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직업이 생기고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안정된 삶이 이루어지고 어부의 노래 소리가 들려질 수 있게 되었고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도 따라합시다. 고기가 심이 많더라. 아멘. 고기를 어부가 잡아버리면 없어져야 되는데
어부는 고기를 잡는데 잡는 고기보다 생산되는 고기가 심히 많아지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도대체 이 물이 무슨 물이기에, 어디서 나오는 물이기에,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하기에 이 물이 이렇게 강 좌우편에 초목이 무성하게 만들고 되살아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이고 성전에서 흐르는 이 물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 성령의 생수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없는 삶은 지금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은 메마른 땅과 같고 메마른 강과 같고 그야말로 초목이 다 시들어져가는 강변과 같고 고기가 온데간데 없는 강과 바다와 같습니다.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차츰차츰 죽어가기 위한 모든 삶에 급급한 것입니다. 예수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자나 불신자나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살아가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태어나서 죽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우리에게 복음의 생수를 마시고 살게 되면 우리는 사는 삶입니다.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 새를 바라보며 영생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풍요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정말로 생명력이 있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물이 흐르는 곳에 그 물이 영향이 미치는 곳곳마다 살아나고 이렇게 초목이 무성해지고 고기가 번성을 하게 되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성도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이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이 물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물의 영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정금교회 성도 여러분들,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가장 내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말라가는 나의 환경과 메말라가는 내 자신의 모습과 메말라가는 내 가정과 메말라가는 내 교회와 메말라가는 이 사회를 볼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메마른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있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수를 찾아 나가서는 여러분이 될 때에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 생수를 마신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삶이 소성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내가 흐르되 내 안에 흐르도록 만들게 되면 다 살아납니다. 메말랐던 육체가 살아나서 면역성이 생기고 건강을 얻게 될 것이고, 메말랐던 내 마음이 정말 살기 싫고 모든 것이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리고 스트레스 되던 내 모든 이 생각들이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치료를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있고 메말랐던 마음들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를 내게 미쳐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사랑의 생각, 그리고 감사와 기쁨, 이런 능력이 넘치는 치료되고 완전히 변화되는 소생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육체와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이 그렇게도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도 내 속에는 너무 잡다한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멀어 있던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강수를 우리가 그 물을 우리 속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 물이 머무르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소생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제일 좋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찬송 부르는 것이 세상의 최고의 행복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인 줄을 깨닫게 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과 그런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속에 하는 일들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하는 일이 전에는 전혀 되질 않고 노력은 많이 하고 고생은 많이 해도 열매는 없던 것들이 이제는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흘러넘칠 때에 하는 모든 범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소생함을 얻게 됩니다. 가뭄으로 목이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리면 만물이 시들어 죽어가던 것이 생기를 얻고 소성함을 받듯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기의 생수가 부러질 때에 소생함을 얻고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를 마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삶과 육체가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에 부디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생수가 아니면,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그분이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이 소생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에서 나오는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미치게 될 때에 기쁨과 참 만족을 얻고 살 수가 있습니다. 10절이 띄워져 있네요. 같이 읽읍시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니와. 아멘. 10절, 11절, 12절 참 기쁨과 만족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고기를 잡는데 고기 잡는 어부의 만족은 물고기가 많은 것입니다. 그물을 내릴 때마다 빈 그물을 올리면은 참 불행할 것입니다.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물을 내릴 때마다 가득가득 채워 나오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제 주위에 참 물고기를 잘 잡는 귀인이 한 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2번, 3번은 꼭 불러서 그걸 천엽이라 그러죠. 수렵은 짐승들을 잡는 것을 수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물고기 잡는 것을 천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가면 물고기 몇 마리 잡지도 못해요. 근데 뭘 가지고 잡느냐? 반도를 가지고 그렇게 잡아요. 나는 이 반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잡느냐 하는데 배워가지고 저도 반도 가지고 잡으면 좋은 물고기들을 들어 잡습니다. 근데 혼자서는 양을 많이 못 잡지만 몇 명이 팀이 돼가면 많이 잡아요. 그분하고 가게만 가면은 들면은 물고기가 여러 마리. 잠시 이 밖에서의
반밖에서 이상, 그것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또 처치곤란이니까. 그래 잡아가지고 또 뭐 튀기도 먹고 매운탕도 먹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걸 뱉다가 묶어주면은 집에 와서 또 매운탕도 집사람이 끓여주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고기를 잘 잡으니까 참 기분이 좋대요. 투망 같은 거는 뭐 강변에 하면 안 되는데 바닷가에 가는데 기가 막히게 합니다. 투망을 던지는데 딱 자기 눈에는 고기가 보인대요. 내 눈에는 물밖에 안 보이는데 그럼 근처 올리면은 숭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여러 마리 잡아가 회도 떠먹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경험을 우리끼리 가갖고는 항상 돈 주고 물고기 고기 잡으러 가서 횟집에 가서 사 먹고 옵니다. 못 잡아서. 이분이 오면 그걸 다 얼마나 즐겁는지. 어부에게 물고기가 잡힌다는 것은 참 기쁨이고 큰 만족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 때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거들랑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수 속에 머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겁니다. 가정이 잘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같은 값이면 똑같이 돈과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를 투자를 하는, 사랑하며 이루고 가는 가정이 기쁨과 만족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공을 들여서 사랑하며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들이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입이 귀에 올라갈 정도로 보람이 있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능력 있고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힘들어 일하는 그 일들이 정말 생산성이 있도록 되어져서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되지면 얼마나 좋습니다. 예수 안에 우리 인생살이 전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없으면 참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아무리 비단길 위에다가 그 물고기를 올려놔도 물을 떠나면 기쁨과 만족이 없어요. 사람은 세상에서 너 참 복도 많다, 이렇게 좋은 비단 위에 네가 떨어 누워 있으니 넌 참 복이 많도다. 그 옆에다 또 금붙이들을 갖다 놓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다이아몬드 금붙이들 이런 것들을 네가 네 옆에 앉혀놓고 그 입을 맞추고 몸에 부딪히면서 네가 생활하고 있으니 너 얼마나 좋으냐. 물고기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는 뭐만 바라봅니까? 물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피부가 지금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물에 들어가야 자유로운데 만족도 없고, 사람은 볼 때에 비단이 좋고 금붙이가 좋고 하지만 물고기에게는 그것이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진수성찬을 차려나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불화가 되어 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려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성질에서 흐르는 그 생수가 미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삶 자체가 행복이고 만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마시고 참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자기가 경험한 기쁨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습니까? 참 만족이 없습니까? 그것은 영혼의 생수를 마시지 못해서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마음속에 믿고 주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고
주님의 위대함을 깨닫고 그것이 자기 심령 속에 그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때에 체질이 개선이 되고 기분이 달라지고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어서 남들에게 예수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듯이 참 생수가 머무르는 곳마다 소생함을 얻고 회복을 받고 기쁨과 참 만족을 얻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 만족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사가 형통함을 얻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불통되었던 모든 것들 다 열려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이 흐르는 강은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아졌습니다.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풍요롭게 되어졌습니다. 바닷물이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되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는 인생 다 살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삶의 생의 의욕을 가지고 마음도 되살아나고 육체도 되살아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다가 되살아나듯이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이 되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때에 꿈꾸던 그 모습으로 되살아나십시오. 따라합시다. 되살아납시다. 옆에 분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되살아납시다. 꼭 되살아나십시오. 할렐루야. 처져 있지 마십시오. 강물이 흐르는 곳에 바다가 되살아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있는 사람이 젖어 있고 누워 있고 기진맥진하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뭔가 심각한 것이 있는 것처럼 절대로 그렇게 살펴. 사탄이 틈탑니다. 사람들은요, 희한한 것이 강한 자에게는, 가진 자에게는 웃으면서 고개 숙여줍니다. 돌아서면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나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뭔가가 이렇게 좋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겠지만은 자꾸 이게 억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약자에게 자꾸 눌리고 싶은 것. 그게 자신이 많이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삶은 내 주위의 누구에게도 내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형통합니다. 되살아나야 되죠. 소년 시절에 꿈을 꾸고 웬만한 것은 그래 내 앞으로 잘 되면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주변의 사람들이 상처를 주어도 어떤 사람은 그 상처에 그저 인생의 큰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상처를 받아도 그래 두고 보자 내가 성공하면 되지 하면서 일어납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을 하면서 이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 해를 거듭할수록 빨리 되기도 하고 늦게 되기도 하지만 서서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변처럼 바다처럼 서서히 이것이 이제 소멸되어지고 연약해지고 부정적이 되어지고, 그러나 이 강물이 미치는 곳에는 바다도 되살아나고 강변도 되살아나고 미치는 모든 것이 되살아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되살아나게 될 것을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되살아납시다. 다시 한번 되살아납시다. 할렐루야. 되살아나야 형통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시편 1장 1편을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냇가가 어디지요? 본래 시내는 메마른 시내는 강 저우편에 나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 이 물이 흐르는 시냇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물이 흐르는 곳에는요, 희재를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행사가 다 형통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10번이고 20번이고 외우면서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 좌우편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더라. 비생산적인 나무가 아니라 아주 먹을 과실나무, 그리고 그 나무들은 잎이 시들지 아니하더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맛이 있으려고 하면요, 잎이 싱싱해야 됩니다. 과일나무는 잎이 싱싱하지 않으면 잎을 보면은 그 열매를 결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잎을 보면은 내년에 농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조금 맺고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열매가 끊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 얼마나 풍요롭습니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또 새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오는 이 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이 성소에 나오는 물에 흠뻑 젖어 헤엄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